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해보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오늘은 해볼까요? 주님의 품 해볼까요? 우리 안 해본 것 같은데. 주님의 품 제일 뒤에 있죠? 얘는 조금 밝은 곡이에요. 오늘 일단 배워볼게요.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박지호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신 분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정말 돈을 버는 이유가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해결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모든 곳에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며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하는 선생님에게 여유 있는 성령 충만함과 노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돌아온 구원 얘기 1분짜리. 이번 2월까지 1분짜리 하고요. 3월부터 3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직후 우리 인간은 계속 쭉 불행하게 살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 쭉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엔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는 동안 쭉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권해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솔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수초밥 하나를 집에 놓고 왔는데 기억하고 있을까요? 해봅시다. 나오시죠. 다음 주는 재호 선생님이 해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고 함께해서 누구와 함께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죽으면 지옥으로.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하면 영접 기도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요. 잘했습니다. 계속 좀 놓고 왔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좋아요. 우리가 1년 뒤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보자고요. 선생님도 같이 많이 변화가 되기를. 자, 오늘은 우리 명절 전에 했던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건데요. 봅시다. 우리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까지 확인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죠. 그러다가 처음엔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처음에 갔어요. 근데 그게 자기 어떤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내가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 시작되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시작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봅시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뭐죠? 또 시험이 찾아와요. 창세기 2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볼게요.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찾고 있거든. 창세기 제일 앞에 있고요. 창세기 제일 앞에 22장 1절 제가 읽었고 2절부터 읽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아들 이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질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네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니 나는 가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돌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날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창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만화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겟세와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밀가의 선생이며 부두엘은 이브가를 낳았다. 같이 읽을게요.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 이 22장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뛰어넘고 안 본 앞정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처 하갈 문제도 있었어요. 막 서로 사라나 애를 못 낳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둘째 첩 하갈은 이게 종이었는데 둘째 첩이 된 거죠. 하갈은 애를 잘 낳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라의 마음에 시험이 있었겠어요.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둘째 첩은 애를 낳고 그러고 있는 와중이죠. 그래서 하갈은 자기의 아들이 유업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유산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아브라함이 잘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도 태어나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하고 동맹도 맺고 그러니까 지금 딱 22장 이때쯤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냐면 와 이제 내 앞길은 탄탄대로구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갈 문제도 해결돼, 왕하고 문제도 해결돼, 이삭도 태어나. 아브라함은 와 나 이제 살 것 같아. 딱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22장 첫 마디가 그거죠. 그 일 후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이후에요. 아브라함이 자, 나 이제 최고야. 나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딱 이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대. 자, 그 시험이 뭐였다고요? 그 앞에 사라가 애를 못 낳아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딱 받은 그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뭐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주시지나 말지 아들을 주셔놓고 달래. 번제로 달래. 번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런 나뭇가지들을 막 쌓아놓고 불을 피운 다음에 불을 막 피워요. 그 다음에 제사죠. 어떻게 보면 제사인데 이렇게 태운다고 제사를 태워서 보냈던 번제예요. 이제 고기 같은 거를 넣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죄가 있으면 이 고기 뭐 양이든 비둘기든 염소든 이 살아있는 생명에게 내 죄를 옮겨달라고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얘를 피 흘려서 죽인 다음에 태워서 보내면 죄를 용서받는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나 말지 이삭을 90세가 넘은 나이에 주셨는데 그 어린 아들을 내게 번제로 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나 이제 이삭도 있고 집안 문제도 해결됐고 왕하고도 동맹 맺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 다시 줘. 근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게요. 나 같으면 주시면 말지 왜 달라고 그래 다시. 하나님 이게 뭐 줬다 뺏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일러준 산 거기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고 이삭도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불신앙했다가 말씀 따라 이루어진 걸 체험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예 신앙의 체질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테스트, 내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트라이얼은 넘어져라 이러고 발을 착 거는 거예요. 넘어져라. 이거는 실력을 체크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과연 독점을 줄 수 있을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죠. 이때 각인된 거 22장 2절 14절 우리가 봤죠. 이삭이 물어봐요. 심지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니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삭의 팔을 묶거든요. 근데 이삭도 그냥 묶여요. 하나님 내가 번제로 드려야지 제물이구나 알고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12절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모든 걸 다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대신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진 것을 보고 여호와의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순양은 지금 구약이거든요. 성경 보면 창세기부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구약이에요. 볼래요? 그죠? 앞에 보면 전부 까맣게 돼 있죠. 근데 마태복음부터 빨갛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 짓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이야기. 그래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이 순양은 결국엔 이삭 대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지고 대신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죄를 대신 죽지 않아요. 양이 죽으니까. 이 순양은 결국에는 신약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순양.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만 했던 이삭. 그리고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우리 고통을 받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죠.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 3번.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된 응답은 무엇이었냐면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들이 한 명도 없었을 법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하나 있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 그 별과 같은 후대들이 내 적들의 성문을 다 차지하리라. 그런 정복의 응답, 그런 응답을 미리 주셨어요. 미리 아브라함에게. 결국에는 그 후대들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 믿음의 씨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항상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처음 말씀 주셨던 거 그대로 성취된다.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도 똑같이 까먹고 또 잊어먹고 힘들어하다가 말씀을 기억해내고 다시 응답받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서 믿음의 후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뭐 각자 생각하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우리 예솔이는 이제 입학인데 뭐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도 애를 언제 낳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 나는 아직 애기나기가 잠깐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막 어른들은 다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요. 또 재호 집사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말씀이 뭔가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됩시다.
결국엔 말씀대로 됐으니까 우리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또 살펴볼 거예요. 이삭이라 하면 우리 항상 그런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100배 응답을 받았다. 정말 풍요롭게 살았던 그런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100배 응답을 받았는지 그걸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님의 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광고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미리 말했던 대로 우리 랩마트데이 끝나고 점심 식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참석해서 영육간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